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무엇이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는가? 무엇이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베고자 하는 베개를 만들 때에 그 베개 양옆에 베개가 때로는 동그란 것도 있지만은 네모난 그런 베개도 있잖아요. 그러면 베개 옆에다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목숨 숫자도 있고 어떤 베개는 복복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희자, 기쁠 희자 2개를 겹쳐가지고선 이렇게 만드는 글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희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찾아보니까 그런 자를 찾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희자가 2개가 이렇게 딱 겹쳐서 쌍으로 그렇게 놓은 경우를 봅니다. 어릴 때에는 그런 베개에 그 양옆에 써져 있는 그런 한자들, 글자들을 보면서 왜 저런 글자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목숨 숫자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기쁠 희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리에 누워서 잘 때 아무 근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 때에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인생의 길에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쁜 일들은 우리를 환하게 웃게 만들죠. 그래서 언제나 슬프고 우울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지만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를 환하게 웃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우리를 환하게 웃게 만드는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쁘죠, 그죠? 혹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그죠? 또 내가 노력하던 것보다 결과가 더 좋을 때 또 뭐가 있을까? 감히 바라지도 못하던 것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쁜 일이고 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기쁨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90세의 아들을 출산한 사라의 고백이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기뻤으면 사라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이렇게 웃게 만들었을까, 기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좀 세상에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문자적 의미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예요. 스스로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궁극적 주체요, 그 다음에 그 한쪽의 당사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언약을 이루라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도 거듭되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돌보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성취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권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월경조차 끊어진 고령의 나이임에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시고 권고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8편 4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진실로 택하신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죠.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택하신 자를 향하여.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생리적 법칙, 이 출산의 법칙을 넘어선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에요. 사라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을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건강과 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그래요. 누굴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5장에 가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187세가 됩니다. 137세. 187세가 아니고 137세. 그 넘어서 다시 후초를 얻게 되죠. 그 후초 그들 아이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늘날 아람 족속입니다. 엄청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한 번.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처는 사라가 생전했을 때, 생존에 있을 때 얻은 후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영적 긴장 상태를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 내에서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출산의 능력을 단 이래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후손을 배출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며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이 출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때로는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려서 받았으니 어찌 기쁨의 웃음을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때로는 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하나는 쉽게 받으면 가볍게 여깁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의 자식들이 방탕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받은 것이 힘든 것인 줄 알고 소중한 것인 줄 알면은 그걸 다루는 것도 소중히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소중히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본래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루는 방법, 관리도 그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거죠. 저 관리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선자 사무엘의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외모 중심으로 누구를 세워서 사울을 세웠죠.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 준비하지도 못한 때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서게 되지요. 등극을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인기를 얻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로 말미암아서 오랜 기간 동안 갖은 고난을 당하며 그 기다림 끝에 왕이 됩니다. 쉽고 빠르게 왕이 된 사울 왕은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지만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깃발을 보세요.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 왕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 손주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통일 왕국을 지키며 넓혔던 그 영토를 넓혔던 대단히 굳건하게 아주 부자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의 왕국이 그 손자 때에는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직장에서 빠르게 진급이 된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수년 전까지 한 10여 년 됐을까, 10여 년이 넘었을까요? 어느 모임에서 만나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늘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한 분입니다. 아주 얌전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참 사모님도 어려우시겠구나. 늘 그분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쌍둥이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모두 의사들이 되었어요. 또 둘 다 한꺼번에 결혼을 했는데 사위들도 모두 의사예요. 한 번은 한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오랜만에 그 모임에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옷도 좋은 옷 입고 말도 많아지고 특히 그 태도가 전에와 달리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말에 그 태도에 넘치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을 보며 자식이 공부 잘해서 잘 되니까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자식에 의해서 쉽게 얻어진 것이죠. 한국의 부모들 같으면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 공부시켰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 아이들 공부하는 과정과 그 부모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저 도시 그 뉴욕 시티 같은 데 가면은 과외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과외 공부하는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 안 됩니다. 공부를 참 여기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별로 안 해요. 애들은 얼마나 쉽게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부모들이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게. 사실 부모는 아주 거저먹는 겁니다.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이 얘기 들으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왜 거저? 천만에 말아요. 한국에 비하면. 한국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 의해서 쉽게 얻어진 것이에요. 근데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노력하여 오래 기다려서 받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의 참된 가치는 기다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랜 동안 차곡차곡 노력하면서 번 것이 진짜 내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고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로 아들은 그렇습니다. 위로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89세가 되도록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종인 하갈이 아이를 낳고 자기를 참으로 조롱을 하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죽하면 3절 보시면 갓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은 이츠하크라는 말인데 웃다, 비웃다 또는 명사로는 웃음, 조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용어로 쓸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 말을 이카츠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나그네 셋이 와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장막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잖아요. 비웃은 거예요.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서 웃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거. 그리고 4절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죠. 사라는 외로운 것이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미 10대의 사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외로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실 부인인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인도하심의 진심이었나를 알 수가 있죠. 과연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서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아니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또 1년 전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1년 전에도 확실하게 나타나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기다림이 없었겠어요? 그 자식이 없었기에 얼마나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들 부부에게 특히 부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약속의 선물은 정말 기쁨의 선물이고 웃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세상에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누가 거기에서 저기 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네가 어렵고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이상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며 또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보며 또한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라나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웃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